그리고 넓게 우리가 지구를 둘러보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중에는 보니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색인이 있어요. 우리는 황색인 중이죠. 예. 근데 보면 피부 색깔이 다른 것 같고 그 문화는 다른 것 같은데 그 뿌리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담이라는 한 시조를 통해서 세상에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근데 피부색은 달라도 피의 색깔은 공통적으로 이 적색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사람들 중에서 피가 파랗게 생긴 피 보신 적 있으세요? 노란 피를 갖고 있는 인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하얀 피를 갖고 있는 인간은 보신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피의 색깔이 파랗거나 하얗거나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그럼 인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외계인일 겁니다. 외계인. 그 어떤 공상 영화에 보니까 그 피가 파랗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공통적으로 그 피가 적색입니다. 동양 사람이 되든 또 저 중동 사람이 되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 되든 그 피는 빨간 거예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피를 가진 사람,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 보세요. 이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우리가 믿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중동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중동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파랗거나 노랗거나 까맣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흘려주신 피는 우리와 똑같은 적색입니다. 똑같은 색깔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인간의 피와 다른 것은 인간의 피 속에는 죄가 흐른다는 것이고요. 죄가 흐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첫째가 예수님의 피에는 죄 유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피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 죄 속에 흐르는 원죄를 탁 멈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피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보혈의 능력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내용인데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흐르는 죄가 끊어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죽을 고비가 생기거든요. 꼭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거든. 여러분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기억이 났어요. 가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가뭄에 흐르는 죄를 끊어라.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를 통해서 전해지는 죄를 끊지 않고는 그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신병에 걸렸잖아요. 신병에 걸리면은 그 자녀도 그 피를 통해서 신병이 또 앓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게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성격과 그 피와 혈육과 그거를 따라서 이게 배우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온대잖아요. 이게 몸에 흐른대잖아요. 이렇게 몸에.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병 걸린 사람한테는 무당이 돼야 되고 귀신의 딸이 돼야 된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끊어진대잖아요. 피 속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대잖아요. 예수님이 끊어지도록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점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결정할 때 이 사람은 뭐 젊어서 죽을 운명이야 라고 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실패할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전혀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뭄에 흐르는 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가정마다 어른들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문화, 또 풍속, 뭐 가풍, 뭐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오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뭐 제사 지나는 그런 풍습 같은 것들, 뭐 죄를 지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면 얼마든지 이런 거는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피 속에 흐르는 죄는 끊을 수가 없어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끊을 수 있지만, 그런 가뭄에 흐르는 잘못된 습관이나 풍습이나 이런 거는 성경을 알면 얼마든지 요거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는 그래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따라합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는다. 시작. 뭐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해.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는다. 복받을 짓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이야, 이거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누가 저주하잖아요.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축복해 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 빌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축복해 줘야 돼.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말은 바라크가 사용이 됐어요. 복을 빌어주다 이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나를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비난하면 그 사람 받게 돼. 야,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 말을 반대로 자 하나님을 믿는 내가 God bless you 하면 그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God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야. 내가 너한테 복 빌어준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가보면 해피 타임, have time. 그래서 오늘 뭐 행복한 시간 되세요. 뭐 have day, happy da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날, happy day 이렇게 하잖아요. 인사할 때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God bless you, God please you. 따라합니다. God please you. God bless you.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 너한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이 말이에요. 당신한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이게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서 나는 날마다 불행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마음 갖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불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큰 걸로 두 가지. 나는 복받은 사람. 나는 축복해주는 사람. 이걸 생각해야 돼. 복받은 사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이렇게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은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비록 그것이 복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복 받았어. 복을 빌어줄 때 내 환경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가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잘못된 거를 제가 고치는데, 첫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를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조상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종교를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르거나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라.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이 아닌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전 요 근래 와가지고 신기한 일들을 참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복이 돼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자유진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융합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데다 목적을 두는데,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거의 지금 나라들이 망하다시피 하더라고, 지금 지구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가 않아. 하나님 섬기도록 조성해 주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하다. 한때는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좀 저기 잘 사는 나라에 가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부잣집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 근데 난 이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생각해도 안 될 거 뭐 그래. 어차피 생각할 거 안 될 거 뭐 그래. 지금 현재에 감사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감사하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면 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에서 굿하는 거. 그 이상한 사람들 불러다가 굿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대굿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방황하니까 어떻게 며칠더라 15일 동안을 큰 굿을 하더라고. 그때 돈 엄청 들여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 이틀에 또 하라는데 돈이 써야지. 사람이 망가지더라고. 망가져요. 이 굿하는 거. 그 다음에 부적 같은 거 있죠. 그거 한다. 이것도 버려야 돼. 사주팔자 보는 거요. 잘 될 사람, 안 될 사람, 잘 되는 날, 안 되는 날, 이것도 버려야 돼. 무슨 날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 날씨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그래. 사주팔자, 그 다음에 최면술 같은 거. 또 화투점 같은 거 있죠. 집에서 어른들이 미나또 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화투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투점 아세요? 화투로 점 치는 거? 내가 괜히 가르쳐도 화투점이라는 것도 있어. 타투 이런 거 갖고 이런 신비한 것들이 있죠. 이게 다 귀신의 역사야. 이거 복 받을 짓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거 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 이 부분은 이거 끊어내야 돼. 요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를 무당이나 절간에 주지한테 수양 아버지 이렇게 해서 염불하게 하고 거기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다. 이것도 무슨 그렇게 해야지 또 저주받지 않고 단명하지 않고 죽지 않는데네. 그렇게 해서 또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가 난 자식이나 손자를 그렇게 거기다 올리는 거를 제가 또 많이 봤어요. 요것도 안 돼. 이거 한다고. 그런다고 오래 살지도 않고, 그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귀신의 소굴인데 생명이 없는 종교인데 무슨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복받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친상간 아시지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짐승과 또 이렇게 교접하는 거. 나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에 그 인터넷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짐승과 교접하는 회원이 4,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미쳤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짐승하고 어떻게 교접을 합니까? 세상에 저주받을 짓이야. 이거 저주받을 짓이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지. 복받을 짓을 해봐야 복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간, 또 야동도 지나치게 빠지면 안 돼요. 야동도 빠지면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동성애도 여기에 해당이 돼. 그것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복되지 않는 데잖아요. 그게
복 받는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복 받을 짓도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또 다섯 번째는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게 되면 절대로 그 가정에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마음이 불안하면 그래요.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아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가정에서 막 우당탕 쿵탕한 가정이 행복한 거 보셨어요? 네? 아빠의 마음이 불안해서 막 방황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협조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정. 그 다음에 여섯째는 강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강탈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남의 물건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남의 거 갖고 와가지고 복이 되겠어요? 남의 물건 훔쳐다 쓰면서, 남의 물건 강탈해 쓰면서 복이 되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 복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뭐 술집 찾는 거나 뭐 음란에 관계된 사업 같은 거, 또 사기꾼들의 삶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 요건 이제 문화니까, 요건 생활에 관계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요걸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는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복 받지 못한 이런 거 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이런 거 하면서 무슨 행복해지겠냐고. 이런 거 하면서 무슨 건강한 삶이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겠냐고요. 그래서 가뭄 속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라. 피 속에 흐르는 거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끊어져요. 죄가 끊어져. 내 피 속에 흐르는 죄에 대한 속성이 끊어져 버리고요. 가뭄에 흐르는 거, 생활 속에 흐르는 거, 습관 속에 흐르는 거, 풍습 속에 흐르는 것들을 요거를 끊어버려라.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질병도 여기에 또 소속이 된다고 그래요. 각종 질병도 이렇게 되고, 정신분열,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고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네요. 가정에 행복하지 않고 형통치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나 공황증에 걸리나 조울증에 걸리나 막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살, 방탕, 가출, 막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알코올, 마약, 도박, 뭐 게임 중독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성격이 완악해서 혈기를 막 부려서 제재하지 못하는 뭐 폭력, 폭언, 구타, 억압, 악한 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피 속에 흐르는 저주가 를 끊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발전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끊어내야 믿음이 자랍니다. 끊어내야 믿음이 자라요. 혹시라도 교회를 다녀도 미직지근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되지 못하고 응답되지 못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를 믿고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망가진 것을 고쳐서 쓰는 여호와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쓰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고쳐서 쓰더라고. 고쳐서 망가진 거를 고쳐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는 안 쓰세요. 고쳐 쓰세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쓰시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의로운 피를 주입시켜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난 그래서 그 참 신기한 박수박을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박수박을 참 신기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박수박, 세상에 박을 끊고 거기다 수박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요, 거기다 접 붙이니까 박수박이 되는, 박수박. 우리의 혈통 갖고 안 돼요. 우리 혈통 갖고는 예수님에게 접이에 붙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고. 잘 나왔어요. 이 부분에 잘 나왔어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불법에서 구속해 주시고, 불법에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허물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선한 일이야.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게 선한 일이야. 전도하는 게 선한 일이야.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는 일이 선한 일인 거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11조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11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1조 때문에 못 간대요. 그러면 술집에 가서 하루 저녁에 몇십만 원씩 술 먹고 바가지 쓰고 돌아와가지고 11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11조 때문에 못 간대. 11조. 진짜 11조 때문에 못 갈까요? 진짜 교회 못 가는 걸까요? 술집에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룻밤에 그걸 던져놓고 오면서도 그 얘기를 하니까 웃기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해요. 교회 가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정성으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더 좋지 않겠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봐요. 교회 주일마다 가잖아요. 주일마다 가고요. 주일마다 헌금도 드리잖아요.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정성으로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용돈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효도가 되잖아. 그치? 1년이 돼도 한 번도 안 찾아가는 인간이, 용돈도 한 번도 안 드리는 인간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못하면 차라리 못한다고 그냥 딱 하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못하면서 꼭 교회 가는 사람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일이잖아. 선한 일. 왜 선한 일에 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이 되니까요. 복이. 복받을 짓이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는 복받을 짓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복받을 짓이니까요. 그러나 세상 일은요, 끊어져요. 세상 일은 복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기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행동은 복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그러니까 복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여, 끝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친백성. 남의 나라 백성과 친백성.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 친이 뭐예요? 친자식이잖아. 친자식. 친자식이 되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어때요? 태어났을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 마귀 자식으로 살렸잖아. 귀신에 조종받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친자식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접붙이면 그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에서 구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그의 피로 이룬 샘물, 그의 피로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돼. 여기 앞에 옛날에 개역성경에는요,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변동이 돼 있어요.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참 다 보세요. 그럼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 진짜 나오니까.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 그의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 자, 우리 피는 어때요? 우리 피는 태어날 때 혈육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엄마 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원죄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은 대속이 됐다,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에요. 죄가 사해졌다 이 말입니다. 내 피 속에 흐르는 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우린 복받을 백성이 된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복받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복받을 인생이에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복받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